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경험하라의 일부의 시간이 됩니다. 이것도 몇 번 시리즈로 나갈 것입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십자가 없는 신부라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영성 시리즈로서는 제 3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목적 중에 가장 어떤 데는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스가랴 12장 1절에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창조물이 많지만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하늘을 펴셨다고 그랬어요. 마치 부채를 펴듯이 하늘을 펴시고 땅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인간의 속에 사람의 그 심령을 지었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그리고 인간의 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심령은 그걸 우리가 심령이라고 하지만 영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구에 회자되는 유행어처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신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부의 영성 혹은 신부단장이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신부는 무엇이고 누가 신부인가? 신부라면 결혼식 때 우리가 하얀 면사포를 쓴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 드레스 입은 신부는 제 상식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얀 드레스라는 것은 색상의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정결하다, 아름답다, 순수하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미지를 제공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대로 십자가의 경험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신부될 우리들이 십자가를 팽개치고 혹은 십자가를 도외시하고 무관심한 채 어떻게 신부가 되겠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경험에 대해서 부분 말씀을 함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증거가 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이라든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오늘 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깊이 나눌 거야. 생각보다도 말씀이 준비하면서 길어지더라고요. 항상 그런 걸 느낍니다. 뭐냐면은 주님이 할 말이 많으신가? 내가 할 말이 많은가? 그런데 어떨 때는 여담입니다만은 목회자가 설교만큼 준비하는 게 힘든 게 없죠. 매달리죠. 어떨 때는 그 팬이 춤을 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절대로 설교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해서 설교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설교를
리뷰하고 자주 들어봅니다만 주님이 우리의 말세에 참으로 잠자는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자, 신부라 하면은 신부의 그 원조격인 하와를 우리가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창세기에 에덴 동산의 하와를 우리가 알아야 신부의 파운데이션이 우리가 정립됩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산출하고, 뭐 영어로 성경 말하면 메이드라고 그냥 얘기하죠. 하와를 만듭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 그 갈빗대는 히브리어로 첼라라고 그래요. 첼라, 구부리다 하는 뜻입니다. 갈빗대가 구부러져 있죠. 갈빗대는 구부리다 뜻인데요. 그 갈빗대로 여자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이 되어 있어요. 이끌어 오신 이카흐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 말로 이것은 데리고 오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brought라고 씁니다. 그래서 he brought her to the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남자에게 하나님이 데리고 오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름대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게 오늘날 그 결혼식 때 그 아버지가 그 신부 되는 자기 딸이죠. 딸을 입장할 때 그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장면을 연상해 봤습니다. 그 주례 앞까지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와를 이끄셔서 이 브로우트니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넘겨주죠. 자, 그래서 이 갈빗대라는 의미로 뭐 시간이 좀 갈지 모르겠지만 잠깐 언급하면 갈빗대라는 의미로 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그리고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갈빗대, 이 세상에서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는 다 갈빗대의 근본으로 구성되어 있죠. 아담이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아담이라는 그 뜻도 그 건북다 이런 뜻이요. 아주 검붉은 갈색이란 뜻이, 아담이란 뜻이 히브리에 뭐 한 4-5가지 있습니다. 흙이란 뜻도 있지만 그 붉은 갈색이란 뜻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는 그 흐름을 보면 재밌죠. 또 신기하고. 아담의 첫사람이 아담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 파이널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냥 혼만 살아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리는 영이 되시다고 그랬거든요. 생명 주는 영이 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얼굴 색깔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좀 중요하죠. 아담은 히브리 뜻이 그 검붉다 이런 것이, 검붉은 갈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아가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희고도 검붉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셈족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검붉고 그 머리는 구불구불하고 그 까마귀의 색깔 같다고 검도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아담의 그 후손으로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게 아담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수많은 화가들이 뭐 여러 모양으로 영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돌아보면 예수님은 동양인입니다. 머리가 아주 새까맣습니다. 그런데 약간 곱슬머리예요. 구불구불하다고 그랬거든요. 검붉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아담을 지으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나타난 모습까지도 주님은,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신 거죠. 우연이란 게 없는 거죠. 그건 놀랍잖아요. 자, 오늘 우리 잠깐 서두에서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이전에 신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알려면 하와를 연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여자는 하와며 최초의 신부도 또한 하와입니다. 최초의 신랑은 아담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은 최초의 신랑이란 말이에요. 하와의 최초의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예표입니다. 성경은 우연히 없어요. 다 그 상징이나 심발릭한 뜻이 있다든지 어떤 하나의 예언적이고 예표적인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가 우연히 없어요. 그러면 그 아담을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냈단 말이죠. 왜 아담의 머리에서 하나 조직을 추출하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발에서 추출하면 안 될 게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와가 자꾸 남자의 머리를 노려서 하려고 할 것이고, 발에서 만약에 뭔가 조직을 축출해서 하나의 채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축출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면 자꾸 남자가 발로 밟으려고 할 거야, 아내를. 옆구리에서 냈단 말이야. 옆구리에서 냈다는 것은 하나의 그 동등함이라 할까요? 어느 면에서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옆구리에서 냈는데, 그 갈비뼈라는 그 자체가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사랑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자는 그 갈비뼈, 여러분 남성 여러분들은, 남자 성도님들은 자기 갈비뼈를 의식해 보시란 말이에요. 갈비뼈는 어디에 있어? 항상 우리의 양쪽 팔 밑에 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정을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인연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뭐 눈꺼풀 이렇게 콩깍지 끼가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콩깍지 다 떨어져요, 언젠가.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은 항상 24시간 갈비뼈를 감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죠. 감싸고 보호하고 그리고 항상 품는 거예요. 그냥 품는 거예요. 품어지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그 갈비뼈가 그 하나의 섬김이죠. 섬김과 어떻게 보면은 보필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취하여 되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가져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필하고 채워줘야 돼요. 섬기고 보필하고 채워주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마귀의 밥이 돼. 그러면 항상 그래서 품어주고 보호하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양팔이 갈비뼈를 항상 그렇게 우겨 싸죠. 보호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영적 의미가 우리 삶에 풀어져야 하나님의 이 섭리가 굉장하구나,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끌어 오시다 거예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이끌어 오시니,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자기의 갈비뼈로 만든 그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자기에게 걸어오는 거야. 걸어올 때 가기 싫어서 억지로 온 것이 아니고 아주 그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아담은 너무 그 환희에 가득 차서 기쁨의 소리를 지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아담이 알아봤죠. 이 말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the flesh of my flesh. Bone of my bones, 뼈 중에 뼈요, and the flesh of my flesh. 자, 이것이 오늘날 신부의 영성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감을 잡으시니 모르겠는데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건 타락했지만 생명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단 말이야.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아담이 그 하와를 영접하고 환영했듯이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어느 날 세상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사랑하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은 아담에게 있는 모든 성분이 그 생명이 한 부분이 하와에 들어가서 왔을 때에 아담이 감격했지. 그냥 그게 뭐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시티처럼 아름다워서 또 다른 데서 어디 한 여자가 걸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것이 나가서 돌아왔기 때문에 뼈 중에 뼈요, bone of my bones,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좀 과격한 표현이지 뭐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살점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이야. 뭐 돈 주고 먹은 것도 아니고 값없이 내게 오라. 이사야 55장. 돈 없이 값없이 오라 말이야 너희들. 세상에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목숨까지 다 내어도 그래도 모자라요. 누가 하나님의 살점을,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주셨는데 생명만 받았지 우리의 부패된 우리의 자아 속에는 끝없이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왜 몰라요? 알면 뭐예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던 생명의 성분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만 받았지 아무런 역사가 액티베이션이 오퍼레이션 작동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죄를 물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입으로는 가정하게 이사야 29장 말씀처럼 마음은 내게 한없이 멀지만 입술은 가깝다. 입술과 립 서비스하는 입술만. 오늘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날 그 사람들이 주님 내리 강림하실 때 그때에 올라가는 자와 그리고 떨어지는 자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옆구리를 취했습니다. 성경은 그런까지 묘사를 안 했지만 알아들어요 우리가. 아담의 옆구리를 째시고 갈비뼈를 뽑아냈을 때 피 흘렸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뭐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니까 뭐 예수님이니까 아프지 않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보다 더 어쩌면 아팠을지 모르죠.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까지 감당했으니까 십자가 지실 때. 아담의 옆구리를 그렇게 찢어서 갈비뼈를 취할 때 물론 빨리 안 물었겠죠. 금방. 그러나 피 흘림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율관 쓰시고 뭐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아시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로마 병사가 찔러버릴 때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피와 물로 쏟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교회라는 것이 메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노라가 뭐 7가지가 있지만 옆구리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요. 옆까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냥 세웠는가? 이것은 마귀가 역사하면 라우디 교회가 되지만 참으로 이 교회가 정말 생명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거기에 나와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피로 세운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로 얼룩진 교회단 말이에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하와를 신부를 만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실 때에 옆구리에 피와 물을 쏟아지면서 교회가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2장에 들어가면서 성령과 함께 그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된 교회는 우리 뭐예요?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나온 그 몸된 교회의 지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피 흘려 주셔서 구원의 성령을 주시잖아요. 십자가 피 흘려 주시고 모든 죄가 저주가 끝나고 구속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씨앗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범죄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불순종하면 이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고 소멸하시고 살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네, 그걸 우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찾으러 오십니다. 우리의 그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인격이시죠. 이게 마귀의 인격이 우리 안에 많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짜예요. 오늘 십자가 얘기해도 수천 번 들어도 정확하게 십자가를 의식하고 붙잡지 않으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지식이 없어서 안 변한지 아세요? 내 안에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단 말이에요. 집안에 키우는 애완용 한 마리는 천국도 지옥도 없어요. 유일하게 지상의 수많은 생명 가운데 천국 지옥이 있는 존재는 인간이라 이름하는 존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은 심령을 지으시고 그 심령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 조만간 떠나. 불타버려. 베드로서 3장에 불탄 10절에 불탄다고 그랬잖아요. 불타는 세상을 살아가면 같이 불타버립니다. 세상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 쪽으로, 바벨론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주님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준비해야 돼요. 일시적으로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또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루면서 언급합니다만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 그렇게 우리가 혼에서 나온, 부패된 혼에서는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한테 아름다운 고백을 한다 해도 주님은 마귀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절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3절 사이를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거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이전에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아름다운 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 같지만 주님은 마귀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사람의 말을 하지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망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교회 가르쳤어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선악과 중심. 왜냐하면 선악이 말이야. 창세기 2장 19절에 그 동산에 하나님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물론 많은 실과 이미 들어먹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악이 말이요. 악, 이블은 악. 이 악이 생명나무 밖이 아니요. 밖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안에는 선악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만 있어요.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너무 다릅니다. 예수의 사랑과 우리의 생명은 잽도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의 그 사랑은 전부 땅에서 난 거거든요. 세상에서 난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사이에 너희가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건 세상에서 납니다. 바꾸고 말할게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상처받고 증오하고 일을 가는 거예요. 부부간에 뭐 서로 사랑해. 아니요. 그것이 체인지돼야 돼요. 체인지. 전환, 시프트, 전환이 일어나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주님 모실 때, 우리는 굉장히 사랑 같지만, 주님 모실 때, 그것은 주님이 아주 쓰잘데없는 가치 없는, It's not worthy of me. 나에게 무가치하다. 자, 우리는 꿈꾸면 안 돼요. 내 사랑이 최고고, 내 봉사가 최고고, 내 기도가 최고고, 내 헌신이 최고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영과 혼과 육을 찔러 감찰하여 쪼개시는 분 앞에 히브리 4장 12절 13절에 가면은 만물이
다 벌거벗고 드러난 그날이 올 텐데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미리 좀 가르쳐라.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자가 성도를 심판대에 세워가지고 심판받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데 뭘 찾으러 오시느냐? 생명을 찾으러 오십니다. 예. 와, 다 생명 있죠? 그런 생명 말고 아들의 생명 찾으러 오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아들이 있는 자, 우리가 다 아들이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끝납니까?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5장 14절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젖이나 먹고 이렇게 우유나 먹는 그러한 저급한 믿음의 어린아이 신앙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날에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우리 자명한 맹약관아, 불 보듯이 뻔합니다. 맹약관아, 불 보듯이 뻔하다 이 말입니다. 명명백백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부인하고 돌이킨다고 돌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그 생명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곳곳마다 그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 사이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16절부터 얘기도 되겠죠. 너희가 속사람을 너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합시고, 이 말은 굉장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설교 듣고 별짓 다 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속사람이 강건은 안 돼요. 너희가 내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영적인 온갖 짓을 다 해도 성령으로 결국 너희의 기도를 성령이 운반하시는, 버링하시죠. 운반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니까 이 세 분의 역할이 빠져버리면 전부 이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빠져버리고 뭐 하면 전부 이단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사랑이 없이 강건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갈망하고 목마른 사람, 순종하고, 그 성령이 빛이 되어서 우리 영 안에 생명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그 다음에 또 말미암아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내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가족이 있어요. 저 목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님을 주야로 바라보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막 마귀는 그냥 고속도로처럼 풀이에 달리듯이 푹푹 뛰어들어와요. 끝없이 채널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너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고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에 예수가 계셔야 내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가지고 웬만큼 환란이 오고 폭풍이 몰아치고 시험이 오고 막 고난이 와도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나무는 모래에다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은 때로는 거대한 나무도 뿌리 뽑힐 때가 있지만 그 토양에 그 옥토와 같은 그 토양에, 마태복음 13장에 그 토양에다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마음 가운데 계시가 뿌리를 내려서 터가 굳어져 가지고 어떤 것도 어떤 2단 3단 뭐 별의별 세상의 풍조도 영향을 주지 않고 딱 굳어져서, 그리고 예수를 너희가 예수의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냥 충만이 온 줄 아세요? 이런 과정이, 성경 흐름을 과정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그냥 사랑하는 것은 전부 혼에서 부패된 혼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작심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했는데 불구하고 또 우리가 바뀌는 자꾸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이유는 뭐냐면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요, 혼에서 나와 있는 그 사람만 발라진 사랑 가지고 흉을 낸 거예요. 카피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죽어야 그래 비로소 내 속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충만케 하시오. 뭐 성경에 많겠지만 골로새서 2장 8절로 9절에도 하나님의 그 신성에 충만한 것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무슨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분량으로, 그의 기질의 분량으로, 그의 생명의 분량으로, 그의 사랑의 분량으로, 그의 휘락의 분량으로, 막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고 교회만 왔다 갔다 발바닥 신자 된다고 되겠죠?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한마디로 일갈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길 중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어요. 예, 그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가 작아요. 누가 빌라델비아 가겠어요? 가서 볼품 없는데, 에어컨도 없고 사람도 몇 명 발려 앉아있고 전부 가난하고 보기에 그저 그런 사람만 있는데, 파킹장에 차도 전부 벌집 수지는 것처럼 숭숭 뚫려있고 마음이 벌써 내키지 않아. 그러나 라오디게 교회 가니까 이게 부요하도다. 뭐 재벌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의사도 닥터도 있고 뭐 쨍쨍한 정치가도 있고 막 거기 가니까 워시야 내가 힘이 나는 거야. 예, 하나님의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이 부자교회 나를 보내주시고 큰 교회 보내주시니까 자기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이 너무나 애절한 말씀으로 그 라오디게 교회나 에베소의 교회라든지 그 버가모 교회라든지 두아디라 교회라든지 아니면 사대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라 하시면서 우리는요, 그 사람의 의지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믿으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화려한 거예요. 그리로 가는 자가 많은 거, 줄만 서면 돼요. 예, 그는 생명이 없는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이요. 예,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면 생명의 길로 간 사람은 그 길이 협착하여, 예, 그 문도 좁은데 들어가니까 더 협착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 가니까 막 예수의 성품 닮아라, 신부가 되라 하고 막 위에서 자꾸 내리치니까 아주 스트레스 더 받네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면 돌맞습니다. 부끄러움이 옵니다. 수치가 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 길은 화려한 그런 붉은 카펫을, 주상 가는 카펫을 가는 길이 아닙니다. 다 사람들이 흐르게 보고 능멸하고 멸시천대하고 너 예수 왜서 그렇게 믿느냐? 아무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표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명은 자라야 되는 거야. 생명은 살아야 되는데 사랑 없이 생명이 자란다 말은 그건 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잠언서 18장 17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한 자를 사랑할 것이요 그랬어요. 전도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저주로 말 쓰지 않습니다. 자주 갈라디아 1장에 한번 썼고 10절 8절에 천사가 전한 복음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아무리 설교가 달콤해도 성경에 없는 걸 갖다 붙이면 저주받는다. 그 말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사랑하냐면 저주받아요. 그런 전서 8장 3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께서도 아시느니라. 참 놀랍죠. 우리 신부의 사랑은요, 보통 사랑이 아니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은 하와가 신랑인 그 아담에로 가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그 아담이 당신 누구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뼈 중에 뼈요. This is now one of my bones. 알아보는 거예요, 아담이. 주께서 알아보셔야 돼, 우리를. 누가복음 22장에 너 어디서 왔냐? Where you come from? 너 어디서 왔냐? 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너 라우디게 출신이야? 사대야? 너가 뭐야? 두아디레야? 저기 한 사람 오는구나. 빌라델비아 교인이 오는구나. 주님 모르셨으면 너 어디서 왔냐? 주님 모른다고 했어요. 도무지 모른다고, 네버입니다.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데려오실 때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네. 주님 성분이,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마태복음 25장 말씀대로 한 달란트 비유와 같이 2달란트가 4달란트요, 5달란트가 10달란트요.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말씀처럼 문화에 수건에 싸서 문화를 땅속에 묻어버리든지 수건에 싸버릴 때 주께서 심판하시고 그게 무섭게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봉사하고 충성해서 자기 받은 탤런트를 남기고 이런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주석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거기에 또 비하인드 미닝은 너에게 준 이 한 달란트의 너희의 그 영을 너희는 잘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순종하며 잘하고, 사랑하며 잘하고, 회개하며 잘하고, 빛 가운데 잘하고, 분초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하는 것 같지 않도 돌아보면 살아있는 거예요. 잘하는 성숙한 사람. 어린 아이에 아장아장하는 아이에게 맨사포 씌우면 되겠어요?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도 잘하듯이 우리의 영도 잘한다 이 말입니다. 풍성하다고 그래요. 생명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잘하지 않느냐? 자아가 강하면 잘하지 않아요. 교리는 잘하지고 지식은 잘하지만은 영이 잘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목회자는 성도에게 상처 헐터 받는 거야.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삶이 너무 다른 거야.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주여,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나이다. 사랑이 없나이다. 사랑이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영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성령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 오리지널의 선물의 방법은 선물 줄 사람한테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물어보는 경우 물론 있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물의 개념은 그냥 내가 감동하고 이거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생명을, 성령을. 그렇게 되면 다 된 것이 아니잖아요. 종교생활하고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야. 그래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내가 준 생명을 너희가 얼마나 잘하게 자르려고 네가 애를 쓰느냐. 십자가 통과한다고 하고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때로는 가족에게 멸시천대 꾸중도 받고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변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농계의 그런 절개와 같은, 세상에 예수 모르는 그런 사람도 절개가 있었어. 일본의 외장의 목을 껴안고 진주의 무슨 바위입니까? 바위 위에서, 낙하입니까? 무슨 바위 위에서 외장을 안고 죽었잖아.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생명의 성령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얼마나 사탄이 공개하고 부패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긁어내고 그분의 이름을 기도해가지고 무슨 받아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뭐 해도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은 짓밟는 그러한 풍토가 되어 있는 이 고장에
우리는 지금 좁은 길로 가야 되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이 길입니다. 주님에게 간절히 십자가 지는 믿음을 달라고 요동하지 않게 앞서서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져서 비바람 불고 핍박이 오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게 주셔서 내 안에 그 생명을 인하여서 모든 걸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까지 내게 임하게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내가 주여, 내 안에 용서를 주시고 내 안에 참 소망을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고 뾰족한 데가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예수를 생각하며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져 나가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아담이 자기 나간 것을 찾듯이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자라게 하셔서 풍성한 자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공중 강림입니다. 오늘 계속 이 말씀이 쭉 흘러나가는데 다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기다린다고 다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그 기다림은 다 시간, 어떤 장벽 앞에 무너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참 하나님을 옳게 한번 사랑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빛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요한은 빛이세요. 천국은 빛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백보자라고 그랬어요. 하얀 보자란 말은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막 엉큼하고 어둡고 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가득한 게 있어서 이 어둠이 가득한 사람은 빛 가운데 밀려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이란 나라에. 믿기만 하면 들어가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죽은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우리의 믿기로는 나원에 갔다고 보자는 거예요. 왜? 우편강도도 갔으니까. 우편강도는 뭐 솔직히 말해서 교회 헌금 하나 일불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냥 예수를 오늘 나와 함께 당신과 함께 나원에 있게 하소서 해가지고 들어간 그 우편강도가 뭐 예수님의 혼인잔치란 것은 그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아니에요. 아니 사랑 없는 그 신랑 신부의 결혼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 죄송합니다. 그 우편강도가 언제 예수님을 사랑 한번 했고, 예수님 때문에 언제 한번 고뇌하고, 언제 십자가 진 적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달려가지고 그냥 저주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다가 그가 나원에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 오늘날 제가 믿기로는 웬만하면 죽기 전에 회개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치매 걸린 사람들이 뭐가 의식이 있겠어요? 치매 걸리기 전에 그의 신앙 고백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그를 천국에 데려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은 낙원이에요. 그것은 그 낙원이라서는 파라다이스지 헤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옥이지만 그것은 가데스 스올이라는 곳이에요. 헬이란 지옥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19장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20장에 백보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집어넣는 곳이 불과 유황이요, 그게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원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그들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수많은 성도들을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의아해하죠. 이게 이상하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데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데리고 오시나? 낙원에 있는 사람들, 지금 영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고린도서 15장 말씀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체를 입히셔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는 영체를 입지 않고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가상적인 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 속에서 입혀준 그런 옷이 있지만 그 옷을 입고는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땅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그때에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하는 모습 몸을 입고 약해질 것이 강해지는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체가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입어야 증거하는 것이야. 지금 입는 그 몸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영성적인 측면에서 가상적인 몸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베나산에 엘리야 모세 내려왔는데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 베드로가 알아봤죠. 윙 하면서 영만 돌아다니시면 어떻게 베드로 알아보겠어요? 엘리야가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럼 몸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혼에 있는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냥 믿다가 어떻게 믿든지 막 그냥 낙원에만 가고 그건 내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번 옳게 사랑한 적도 없고 정말 주님을 한 게 크게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생명 바치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생명의 위기가 와도 주님을 택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스단 말이에요. 예수스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수아 이름이죠. 여호수아는 예수님 이름이에요. 구약적으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시 치러 왔을 때에 그때에 누구를 맨 먼저 구원하셨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라합이잖아요. 마음껏 사랑한 거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거요. 이 정탐은 숨기다가 내가 죽고 나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이 몰살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기억합니다. 전략보다도 작전보다도 라합을 어쩌면 더 기억했을지 몰라요. 너희들 여리고성 들어가면 맨 첫 번째 할 것이 뭔지 아느냐? 붉은 줄을 당긴 집이 있을 것이다. 붉은 줄을 달아내린 집이 있을 것이다. 그 집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 집만 건드리지 말아요. 모든 일족들 보호해라. 주님 앞에 나와 생명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과 성품과 몸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그 생명이 자라고 나의 성분과 나의 요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가득하고 내 자아가 가득하고 내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야. 나 사업이 더 큰 거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겠느냐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내가 준 것은 어디 갔느냐? 왜 달란트를 수건에 싸버리느냐? 나의 문화는 어디 갔느냐? 유구무원이거늘 저 성밖에 밖에서 묶어서 이를 갈며 슬픔이 울미 있으리라. 집어 던져버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 인격이죠. 여러분 인격의 지정이 이걸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건드리면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좀 과격한 용어로 발작하잖아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발작할 준비가. 내게 수틀리고 내 기분에 맞지 않고 그러면 언제든지 방검을 가지고 털어지고 배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단의 준비예요. 그래도 예수의 준비가 아니에요. 죽을 준비, 용서할 준비, 희생할 준비, 섬길 준비, 낮아질 준비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상처밖에 나가지 않고 자기 의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실족합니다. 아파합니다. 제 말 좀 보소. 저 많은 청산유 쓰고 성경 신구약은 어떻게 저리 잘 알아? 짝짝 쪼개는데 보니까 자신은 파쇄가 전혀 되지 아니한 것. 그래서 예수의 냄새가 나질 않아요.
에스더 2장 12절 말씀하고 아무래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리즈니까 계속. 에스더 2장 12절에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후궁에서 그 12달을 6개월은 몰락으로, 6개월은 향품으로 자기를 갖고 오세요. 그 사람들이 에스더만 갖고 오겠어요? 많은 후궁의 처녀들이 붙잡혀서 갖고 오겠지만은 그 마음 속에 뭐 민족이 있고 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향품은 몰락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상징적 의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몰락은 죽은 자 시체에 바르잖아요. 향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뭘 알겠어요? 왕이 코만 벌름벌름하고 나가 보니까, 그래 에스더라는 한 이 궁녀 택함을 받을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절세미인이요. 세상에 지금까지 보지.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버린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보다 예쁜 여자가 많이 있을지 몰라요. 에스더는 고아요, 출신이.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세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남편이고 신랑이라고 우리는 신약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뭐 이방인이지만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도 한 상징적으로 볼 때 그 왕 앞에 쓴 에스더를 생각하면서 그 속에 죽음의 십자가를 거쳐간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십자가를 거치고 우리의 성질을 생각난 대로 따라가면 십자가는 절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 근데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을 긍정하고 말씀을 긍정하고 성령님을 긍정하고 자기의 올라오는 것을 부정해야 돼요. 이거 부정도 하지 않고 십자가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십자가 지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거절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께서 합당치 않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를 꾸짖어야 돼요. 자아 속에 있는 것을 꾸짖어야 돼요.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나오는 대로 막 나갈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올라오는 것을 자기를 셀프 디나이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했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이 되겠네요. 연결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승리의 조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와 같이 이상하게 용서가 있는 거야. 주님 보실 때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이게 뭔가 십자가 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한 번도 예수 믿고 십자가 지는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이 지신 그 십자가처럼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과 용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번도 거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죽게 싸우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쉽게 입으로만 접어야 아무리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해도 하나도 안 배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자기가. 배난 것 같지만은 십자가 없이는 변할 수가 없거든요. 크게 나누어 사랑과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무엇을 찾으러 오신가를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우리는 날마다 살 뿐만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아주 풍성하게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으시는 것이 내 안에 넘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